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나이 많이 드신 그 권사님에게 질문을 했다지요. 권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자 이 권사님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권사님까지 되었고 이렇게 직분을 가지셨는데 죽어봐야 안다. 참 문제가 있구나. 큰 충격을 받았다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월요일부터 지금 계속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약 1만 4천여 교회 된다고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한 2019년도에 신선미 그 성도가 있었죠. 신선미 성도라고.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당으로 살았던 분이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당으로 살 때, 전도 치고 무당 노릇을 할 때 자기의 고객 중에 한 2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점집에 찾아가나 그런 거는 요즘 타로들 유행하죠. 타로. 대학가에 보면 우리 동네에도 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 점을 치고 TV를 통해서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장난 삼아서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반영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위협이 있었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잠잠해졌습니다만, 코로나로 터져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게 이제 신천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그 표지를 붙여놨었어요. 그만큼 신천지가 득세를 했었습니다. 이단 중에 이단이죠. 교회에 피해를 주고 가정에 피해를 주고 한 사람을 심히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집단이 이제 신천지 집단인데, 이 신천지 교회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사람 중에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신천지에 빠져서 90% 정도가 교회에서, 더러는 어떤 목사들도 있어요. 장로들도 있고 교회 중직자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동안 한국 교회는 제자 훈련도 많이 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각종 기도 운동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사람이 변화될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보면 성경 공부를 하고 절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또 교만하고 또 교만해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예수를 믿다 하면서 왜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왜 사람은 성장하지 아니할까?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서신을 받던 그 당시에도 역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 사람이 성장하지 않을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런 성장이 없는 그런 삶을 살까? 요즘 말하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선생님이 되고 이러한 직분이 맞는데 10년, 20년 이렇게 걸려서 이제 직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땅히 이제 10년, 20년 되었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워줄 그런 선생이 되어야 될 때인데,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성경에 보니까 저질 먹는 차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이 히브리서 기자는 12절에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그들이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히브리 기사는 그 이유를 뭐라고 진단하냐면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열심을 내고 수고를 한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들이 성장하지 않고 가르쳐야 될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조금만 누가 말하면 시험 들고 조금만 어려움 다치면 넘어지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왜 이랬을까? 1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저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 언제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할 때 변화하고 내 삶이 변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리고 태도를 바꾸고 삶의 그런 기준들, 삶의 그런 패턴들, 그리고 삶의 목표를, 방향을 전환하고 바꾸는 것이지요. 왜 성도의 삶이 언제 변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때 사람이 바뀌게 되겠어요. 체험 안 하면 안 바뀝니다. 체험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는데 그 체험조차 없으면 어떻게 믿습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뒤돌아서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뱉어놓고 하나님이 기록되어 말씀이 그냥 보고 지나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그래서 성경을 약속 언약이라고 말해요. New Testament, Old Testament 약속이라는 거예요. 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뱉어진 대로 이루어지는 거,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그것을 그 말씀이 들어가서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그 일에 형통하게 하리라. 말씀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경험하기 쉬워요. 이 말씀이 우리가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이 말씀대로 누려보면 경험하기 쉬운데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바울이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는 바울이 전한 말씀을 자신들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2장 13절. 330쪽입니다.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보내는 선포할 때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앞에 있는 목사가 말하는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는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코미디언이 나와서 또는 유명한 연설가가 나와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하면 자기 생각을 하겠구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평가하고 이렇게 받으면은 절대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그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새겨요.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 성경 66번 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된 기록 계시지요. 또 하나는 뭐냐? 선포되어지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그거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로고스가 있고 또 선포되어질 때 내 마음에 와닿는 레마가 있습니다. 레마.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는 것은 나와 관계된 이 레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를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확장해서 그 말씀을 해설해서 이해하게 시키는 그 레마의 말씀,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 이거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해. 예를 들어서 지금 설교자가 오늘 여러분이 밤새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감동이 내 마음에 새겨야 돼. 그걸 지나쳐버리고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 마음에 그것이 부딪혀 오면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그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아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하루는 와가지고 내게 형들이 먹는 곡식 재단에 요셉이 먹는 곡식 재단에 절하고 있었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이 하는 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음에 담아뒀다는 거예요. 그냥 내기가 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저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요셉의 신앙도 있지만 야곱이 요셉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 나셨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아기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후에 목자들이 부모인 요셉 그리고 마리아를 찾아가려 천사가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그렇게 전해줍니다.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생각했대요.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냐고 그렇게 이해한 것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설교가 무엇인지,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종교개혁주일이었죠. 그래서 무슨 제목을 설교했습니까? 그냥 종교개혁에 대해 설명했죠.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대해 설명했죠. 그래요. 설교를 하는 저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그 설교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주일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그때만 그렇구나 지식으로 동의하는 거,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긴 줄 알죠? 소가 여물을 먹습니다. 시골에 가서 소를 이렇게 들고 가면은요 풀뜯기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소 목줄을 메고 쭉 쫓아가면 논 사이로 들어가면 소가 뜰을 먹는 거예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지켜서 개구리 잡고 이제 오만거 다 하고 있죠. 지켜보면서. 그리고 저녁 되면 이제 소가 딱 보면 이 오른쪽에 왼쪽에 양쪽에 있어요. 뒷다리 앞쪽 위쪽에 보면 양쪽에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쏙 들어갔던 배가 이렇게 통통하게 불러. 이게 저기 풀을 잘 뜯었구나 하고 이제 집에 겨루는 거예요. 근데 이 소들이 와서 보면 집에서 보면 계속 뭘 막 입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뜯어먹었던 것을 이제 배색에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계속 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막 하얀 침이 오해있잖아요. 계속 되새기면 하는 거예요. 먹었던 것을 소화시키니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경험이 되려면 내 마음에 담아두고 내 마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경험하면 내 마음에 계속해서 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마음에 새기는 것, 묵상하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그것이 뭐냐? 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의 말씀. 의의 말씀으로 받아 새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 2절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떼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냥 형통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할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그 복이, 그 형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해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살아가게 되려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딱 들어가야 이제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잡다한 것에 신경 쓰고 잡다한 일을 빠지니까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게 하면은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섬기지만요 편안하고 안일하게 괜찮아 알아서 해 다 알아서 해 하게 놔두면 우상 숭배하기에 딱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애국 땅에서 불러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되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는 이 은혜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그들 마음편에 새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엉뚱하게 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바알이라든가 다른 우상에 빠져나가 산다는 말이죠.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그것이 복을 주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이 풍요를 주는 것인 줄 알고 의존하게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끝내는 그들이 채찍으로 때리시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넘겨주게 되죠. 포로 생활 직사하게 하는 거죠. 고통중에 살아갑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돌이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 잡혀간 사람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회복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거기다 말씀을 기록.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직접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직접 들어보겠다느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해놓고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이 다 내 말함처럼 이루어지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했는데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내 귀에 들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삶의 양식이 되어서 내 세상 살아갈 때 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들었다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 토마스 왓슨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갖 약속이 주어졌지만 실제로 약속을 받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다. 이 성경에 수만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복 주겠다,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이 수만 가지가 있지만 온갖 약속이 주어졌지만 실제로 이 약속을 받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아까 에스겔서를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이 이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이 내게 구해야 나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온갖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레마를 통해서 또 이 성경이 주어진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 말씀의 성취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한다. 기도를 통해서.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가 찰스 핀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신 기업서 제게 거절할 수 없음을 아십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당신의 충실한 약속을 들고 나왔으니 저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피니가 말하는 것 주제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래를 못할 겁니다. 왜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레마의 이 말씀, 내게 원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요, 이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실천. 아무리 좋은 도면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면 그냥 상상에 불과하는 거죠. 그냥 도면에 불과합니다. 그 도면대로 실천해서 옮겨야 집을 지을 수 있지요. 생각하는 대로 실천해야만이 행동은 나타나야만이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서 성숙한 신앙인 선생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 사람으로서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을 그렇게 올려가기 위해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가 썼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이 야고보는 유독 뭘 강조했느냐? 행위를 강조했어요. 행위. 실천을 강조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음이됩니다. 행동해야 되는 행동.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야고보 1장 22절 25절 보면 너희는 말씀을 듣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 그냥 이 율법만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이 복을 받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가나온인 잔치에 제자들과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 잔치집에 정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는데 하인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요.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너희들이 따라서 해라. 드디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거기 있는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웠습니다. 맹물을 채우는 거예요.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돌 항아리에 6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물을 떠다가 저 혼인잔치 연회장에 가져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도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기적이 벌어지죠. 거기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세상에 맹물을 갖다 집어넣는데 그걸 떠다가 그냥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되었다. 도대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을 처음 예수님이 행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맹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연회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랑을 불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원래 보면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인데다가 나중에 술 취하면 그냥 대충 맹물 갖다 주는데 이 집은 와서 보니까 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더 내다 주니 얼마나 이 좋은 일이냐고 극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부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누가만 알았습니까? 하인들만. 어떻게 알았습니까? 경험을 한 거지. 물을 떠다가 그냥 갔다 갈 수 없는데 맹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그거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말씀을 대로 순종할 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배를 끌고 갔는데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으면 얼마나 사람이 낙심되겠습니까? 아침이 되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물가에서 빈 구멍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빌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아,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어부생활 여기 짬밥이 있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어부생활로 배가 굵은 사람인데 밤새 내가 해봤는데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잘 가르치는 줄 압니다만은 여기 와가지고 이 바닷가에 와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신뢰가 되지 않겠느냐고. 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밤새 해봤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바로 가서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말씀대로 가서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를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른 데는 153마리 잡았다. 153마리고 조금 잡았네요. 얼마나 컸던지 배 하나에 채울 수가 없어서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채우자 할 정도로 큰 고기가 잡혔다는 것이. 이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우리가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왜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는데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까?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무당을 찾아가고 이단에 빠집니까? 그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경험하면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경험하면, 체험하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경험하면 무당을 찾아가기 전에, 이단에 빠지기 전에 돌이킬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무당을 찾아가고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둘째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셋째로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여 말씀을 경험하여 신앙생활에 큰 성장을 있기를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이